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하면서 네가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나타난 것.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아놓고는 이제 언젠가는 돌아오겠다 그러고 약속을 했죠. 돌아올 때는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떠났는데, 세월이 이제 상당히 오래 갔단 말이에요.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올라가라는 거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봉사 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 제단 쌓으라는, 구약 시대는 돌 하나 세워놓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제단 그 기름 붓고 이렇게 이제 제단을 쌓는 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몸들이 산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이 야곱이 도망갈 때에 전했던 말씀이지만은 말씀 있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돼요. 아무 데서나 쌓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임한 곳.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심.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중심이죠. 예수 중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을 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께 나오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계시고 못에도 계시지만은 이름을 두신 곳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 나와서 그다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는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는 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그 나오라는 게 뭐 마음 나오라는 거지 뭐 몸 나오라는 거냐 또 이래요. 무릎 꿇으라 하는 게 뭐 마음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지 뭐 진짜 무릎 꿇으라는 거냐 또 이래요. 그게 전부 자기들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 마음의 무릎도 물론 꿇지만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실제적인 몸의 무릎을 꿇고, 근데 마음도 몸만 나왔으면 또 안 되겠죠. 마음도 같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왜 몸이 나와야 되냐? 이 몸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죠. 이 쓰여진 제1번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이제 오후에 뭐 봉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봉사도 이제 몸이 있어야 봉사할 거 아니겠어요? 몸 없이는 봉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봉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들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으로 드리라고 아멘. 했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어디든지 있으니까 뭐 여기서 대스들이 어디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해라 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 여기서 지금 만났잖아요. 야곱을 만나가지고 뭐 네 형을 도망갈 때 네 쌓았던 그 베델로 가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서 쉬어도 된다 이래야 되는데 베델로 가서 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란 말이에요. 영적 교훈. 꼭 그게만 가야 되느냐 뭐 있다고 소리 하면은 그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불신적인 그런 말을 했던 걸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만 뭐 하나님 계시냐 뭐 거기만 가야 되느냐 뭐 어쩌냐 이렇게 다 불신적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데 뭐 그게 꼭 가야 되느냐 뭐 이러면 그게 자기 위주로 믿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이 지금 그 뭡니까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불경이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러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자꾸 이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은 침륜에 빠집니다. 내려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신앙이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2장 1절서 보세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그러니까 아멘. 이제 산 꼭대기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이 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 그다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올라가자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자.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9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아름다운 아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 높은 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거는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려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발짝이라도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신앙 생활이 자꾸 올라가는 신앙이 안 되고 자꾸 미끄러지고 뒤로 후퇴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침륜에 빠지고 마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유다의 성읍들에게 증거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 그럼 증거하는 거죠.
자, 어떤 하나님 보라. 그다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아멘. 장차 강한 자로 오실 하나님 보라. 아멘. 그럼 그분 뭐하러 오냐니까 상급과 보응을 주러 오는 거죠. 그 상급 받을 사람은 좋겠지만 보응 받을 사람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니나 내나 다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상 줄 자에게는 상 주고 보응 받을 자에게는 보응 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보응이라는 게 불신자들 보응하고 교회 얼쩡얼쩡 왔다 갔다 하면은 상 주고 그게 아니요. 우리가 서기에 보면은 상 받을 사람이 얼쩡얼쩡하고 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바울도 상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분토까지 다 버리고 배설물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기가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상급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자꾸 갔잖아요. 이 상 받을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 아들의 그 책망을 다 거절하고 상 바라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교회 다니면 다 상 받는다. 우리는 모두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있다고 소리들 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또 성도들 또 아멘 하며 여러분 상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지난주도 그랬고 서문학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인데 죽도록 충성을 했잖아요. 그 충성을 한 사람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녔다고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 받을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네. 이 높은 산에 올라가요. 이 신앙생활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5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산을 넘는 발.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라 이제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뭐 이건 지금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질병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기쁨만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빨리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면은 모든 장애물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나라가 지금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증거를 하는 거죠. 이런 나라가 온다 하고 증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맞이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못 맞이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이제 아멘. 상급과 보응이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는 게 상급과 보응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이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이 중에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2제자 중에 맞이할 사람이 있는데 그 맞이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7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죠.
그 올라가니까 예수님 바로 재림의 예수님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그다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아멘. 예수님의 재림 모습으로 바뀌어져.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도 봤지만은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이 음성을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 앞에 16절에서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걸 하는 거는 이제 아들이라는 거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아들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들한테다가 말을 다 해놨으니까 이 아들의 말 들으라. 그래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살아서 볼 자들이 있다 하는 그 사람이 되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40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와서 그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들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딱 내 아들의 말 들으라 그랬죠. 그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걸 봤잖아요. 보고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할 때 이 내용을 예언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네. 아멘. 앞에는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내가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안 읽어도 대략 알잖아요. 베드로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만 했는데 공교에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내 눈으로 확실히 본 얘기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것도 확실하지만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 들으라 하는 말이 예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3절에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야만 돼요. 그건 뭐 믿으면 하게 하는 거가 이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처녀가 돼가지고 주님 오시면 내던져 버려요. 둘째 사막에 내던져 버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팽개침을 당하면 큰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팽개침을 안 당하도록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려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리고는 또 예배를 드릴 사람이 또 갖춰야 될 일이 있는데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산을 사오러 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 자기 사람들 앞에 이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가져오라 그랬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방 신상을 다 버려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말씀을 중심에서 가는데 이방 신을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이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게 이제 뭐 이런 뭐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이 마음의 우상이라는 게 탐심입니다. 탐심. 예, 골로새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은 아멘. 우상.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지체, 욕심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 모든 잘못된 중에도 가장 큰 잘못이 뭐냐니까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탐심을 버리라고 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이제 농사가 잘 됐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잔뜩 사놓고 며칠 동안 이제 편안히 먹고 살자. 이제 이런 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재산을 좀 자기 형님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내하고 적당하게 좀 나눠주시오.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자, 20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아멘. 그러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돈 없어서 우리 보고 돈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속에 탐심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떨려가지고 못 드려요.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그냥 형식으로 그냥 형식만 갖추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물을 갖다 드릴 수가 없죠.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돈 많이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 감사가 들어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탐심이 있으면은 그 돈이 자기 우상이 돼 버려. 우상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걸 뭘못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돼도 이 탐심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는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정결케 하고 이복을 바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복을 바꾸라.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자꾸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그 말세는 어떻게 돼요? 옷이 붉은 옷으로 들어가죠. 붉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붉은 옷을 벗고 흰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네. 기본 자세란 말이에요. 기본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헌금 하나도 깨끗한 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